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지동산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입술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음성과 말씀만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학교를 오니까 굉장히 더 채플도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 모든 것들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시작도 전에 제가 눈물이 나오네요. 너무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번 이상을 벌써 듣고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서로 순위를 아마 다투면서 전 세계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 채플에 참여하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한 분들은 어쩌면 교회학교에서 이 세 친구 역할을 한 번쯤은 맡아보셨든가 다니엘로 분장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은 큰 보자기 천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잘라서 얼굴에 가면도 그리고 붙여서 사자 역할을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자 역할이.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믿지 않으셨고요. 교회에 이제 먼저 나간 오빠, 2살 위 오빠가 기분이 아주 좋은 날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 특별 전도 축제 이런 걸 거예요. 상 준다고 광고했을 때. 그럴 때만 저를 크게 인심 쓰듯이 이렇게 데리고 가줬어요. 그럼 제가 쫄래쫄래 6살, 그때 7살 이럴 때인데 오빠를 따라서 가곤 했습니다. 그 오빠도 지금 선교사입니다. 그때 제 어린 마음에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엘 이 6장을 교회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6장을 이제 배우고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할 때, 어떡하지? 그 나쁜 사람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다니엘은 무섭지도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제 어린 마음에도 그걸 질문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모든 순간마다.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20년 전쯤에 바벨론의 첫 번째로 잡혀간 포로 중 하나였죠. 부모와 떨어져서 호롤 단신으로 걸어서 넉 달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울며 갔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고향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넉 달의 걸음을 걸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외로움 속에 지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지위의 관원이 되게 해주셨죠. 다니엘이 홀로 지칠까봐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제가 볼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때로는 지칠 때 옆에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같이 앉아 계시네요.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성서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그러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의 한순간에 쓰러지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 왕이 되었잖아요. 다리오 왕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한 아마 인재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그 제국을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120개 지방마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120개 지방을 아주 총괄하는 총리를 3명을 뒀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리오 왕은 아마도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유명한 왕, 그 강력한 왕이 그 입으로 직접 지극히 높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조서를 전국에 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최측근으로 삼았던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면전에서 왕궁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풀이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던 그 사람, 바로 다니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아마 곁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왕의 측근이 되어서 신임받는 그 유다 포로 출신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의 개국 공신들, 그 다리오 왕과 함께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같이 싸우고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못마땅하고 요즘 말로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지 미워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을 지금으로 말하면 특례법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래서 황제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그렇게 하고 왕에게 서명을 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발표를 탁 해버리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다 아실 텐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머물면서 더 깨닫게 하신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이제 나오네요. 첫 번째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들 특히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마치 성경이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연약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다니엘, 요셉 모두가 다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다듬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택하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작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서 바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떠신지 그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요. 다니엘은 이 새로운 나라의 최고 권력자 다리오 왕에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주었듯이 하나님만이 최고의 권력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의 적들이 서슬퍼렇게 자신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계속해온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방에서 더 잘 보이는 윗방에 올라가지 않던가 아니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기도하던가 아니면 하루 3번이 아니라 아침 일찍 해 뜰 때 한 번만 하나님 아시죠? 저 대적 원수들의 손에서 저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30일만 조심해서 넘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 하나로 잡혀갈 기회가 왔다는 것을 그냥 다 인정하는 듯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 왕,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기회가 왔구나라고 감사하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메데바사의 신하들이 꾸민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임을 다니엘은 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신 것도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를 구해주신 것도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란 도구를 통해 그의 자리, 그의 위치에서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번에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 같은 6장 26절, 27절을 보면 결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누가 이 말을 한 것입니까? 다리오 왕.
이 말씀은 이방의 왕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한 번 선포된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를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마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된 후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6장 37절, 38절 말씀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아주 오래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1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미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그의 민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던 그 언약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그의 평생 동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은 마치 놀라운 어떤 영웅담처럼 보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이 아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여러분들 역시 분명히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 늘 머물렀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십자가 앞에 머물러라는 가사를 우리들이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오니까 사실은 어떤 분에게도 전화를 드리기가 죄송해요. 혹시 바쁘셔서 내 전화가 방해가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모두가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앞에 잠잠히 머물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마 매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가사 습관을 조차 전에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한적한 곳, 주님만 모실 수 있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 그리고 우리의 심령, 한적한 심령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을 아주 오래전에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참 많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눈을 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또 한 걸음을 안아서 일으켜 내어딛게 해주시는 주님, 그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 얼마나 깊이 여러분의 구주이고 주님이신 그분 앞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저도 그렇고요, 같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값없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은총에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찬양 그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쿠바로 보내주신 굉장히 많은 큰 은총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적한 곳에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머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보내주신 은총이 너무너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처음에 가서 언어도 되지 않고 환경도 너무 낯설고 날은 적도 근처니까 1년 내내 너무 덥고 음식도 너무 더워서 이렇게 야채 같은 게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지금은 또 게다가 굉장히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더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제 마음의 심령의 한적한 곳을 만들고 주님 앞에만 잠잠히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은총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또 특별한 은총인 줄 제가 믿고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쿠바는 중남미 카리브해의 섬나라인데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앞선 경제력과 올림픽 같은 것 하면은 상위권에 오르는 아주 경쟁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다 이름 아시죠? 예, 오시면 그 혁명광장에 보면 큰 얼굴들이 붙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막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그 사회주의 혁명 후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사실 극심한 핍박과 그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치 마약 사범이나 폭력범처럼 갑자기 붙잡혀가서 없어지고 어느 날 보면 시골에 있는 어느 집단 농장에서 노동하다가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과 학업의 자유도 사실은 누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되면 그 예배당을 폐쇄하고 정부기관 건물로 뺏어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을 30년 이상이나 계속 하다가 그 혹독한 시절의 간증을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한테 듣거든요. 그때 어땠다고. 다락에 십자가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다고. 성경책도 감춰놨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가장 든든하고 컸던 지원이 딱 끊기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미국의 무역 봉쇄가 점점 더 가중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쿠바 정부가 외국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려고 종교자유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종교자유법 때문에 급기야는 폐쇄되고 없어진 교회 대신에 동네에 교회가 없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하면서 가정교회가 법적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 같은 그 가정교회가 쿠바에서는 가장 큰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은 다시 가서 가정교회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 들어서면서 이 가정교회의 역할을 보면은 정말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 핍박의 시기에 쿠바의 교회와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지금 이것이 바로 쿠바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에 인구의 10% 이상인 100만 명 이상이 온갖 방법으로 다 망명자가 돼서 떠나고 있는 쿠바에서 정말 교회들마다 모여서 가정교회마다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기도 제목 물어보셨는데, 교회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쿠바 선교사들이죠,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쿠바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목표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지만 먹거리가 없는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보고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것만도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뭐를 제가 가기 전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도 많았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요, 제가 뭘 할 게 없어요. 그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쿠바 교회와 성도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프게 사랑하시는 쿠바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도록 이렇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쿠바 교회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전기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나가서 어렵게 구해놓은 음식은 상해서 버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굶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언젠가 우리가 가서 돕고 기도하고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쯤 올지 않을까? 그걸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쿠바 교회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백한 것처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쿠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 꽉 끌어안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랑하는 학우들 한 명 한 명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